네, 반갑습니다. 혹시 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저를 그때도 보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아, 예, 계시네요. 그때 써먹었던 농담은 더 이상 할 수 없겠군요. 근데 그때 써먹었던 농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이틀 전에 했던 고상섭 목사님 강의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다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시간이 절약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상섭 목사님이 하신 강의 위에 좀 얹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주제는 좀, 그러니까 얼핏 볼 때 꽤나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달콤하면서, 그렇잖아요. 적용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난해한 뭔가 내용이 있을까 싶은 뭐 그런 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신 강의를 꽤 들어요. 그 유튜브 제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뭐 채플도 올라오면 듣고 뭐 이것저것을 들으면서 이제 운전할 때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합신에 이제 안시성을 가진 교수님의 강의를 최근에 들었어요. 모르시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아마 뭐 합신 소개 강의 그런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을 보고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운전하면서 들으면 유튜브가 막 지 멋대로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가지고 안 교수님 강의인가 보다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 교수님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근데 이제 강의 중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공부를 꽤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일대에서 공부를 할 때, 아직도 모르시겠죠? 예일대에서 공부를 할 때 뭘 내면, 페이퍼를 내면 A+를 맞았대요. 그래서 그냥 공부 잘하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조직신학, 역사신학 쪽에서 이제 페이퍼를 내면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학교를 또 옮겼답니다. 어느 학교인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페이퍼를 냈는데, 이번엔 A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와, 여전히 높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실망했대요. 저는 왜? 이 제로만 날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왜 실망했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교수님이 이제 네가 페이퍼를 잘 썼는데 성경신학적 주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잘 맞으려면 주해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공부하기 되게 싫으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꾸지람을 듣고 감동하셨대요.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동했다라는 말이 물론 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전히 저는 학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A는 저는 항상 목표가 비실비실이었거든요. 비시. 근데 실제로 나온 건 시들시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런 꾸지람이 오히려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꾸지람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동감이 됩니다. 근데 여기 시계가 있는 건가요? 시계가 저 시계 멈춘 거 아니죠? 네, 고상섭 목사님이 자기가 왔을 때 멈춰 있었다고. 그래서 영원히 감이 안 보였다고. 네, 자,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밥때를 또 놓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를 할 때는 신학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학문 따위는 없어요. 이것마저도 부족해요. 정말이에요. 이것마저도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제대로 목회를 할 때 필요한 지식 중에서 거의 최소한의 지식만을 지금 내가 공급받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책의 목차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목차마저도 다 못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그 의료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대형 병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수들, 이제 막 초임 교수님들이나
혹은 이제 레지던트들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의학계에 대해서 꽤나 부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공부를 혹은 이제 실제 그 의료 행위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의대에서 이제 이론을 쭉 배우죠. 이론을 쭉 배워가지고 이제 그 국시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국시 합격을 하면 의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수술 당연히 못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바늘로 뭘 찌르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실제 실무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인턴하면서 한 달씩 쭉 중요한 과들을 돕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과를 할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소위 이제 바이탈이라고 불리는 필수 의료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는 외과에 들어가가지고 혹은 내과에 들어가가지고 죽는 사람을 살리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4년 동안 수련을 받죠.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레지던트 과정을 쭉 밟으면서 이제 교수님들로부터 막 배우는 거죠. 그럼 그때 그 교수님들은 뭘 하냐면 3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환자 진료하고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 임상이라고 불리는 걸 하죠. 그렇죠? 임상을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칩니다. 교육을 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결과물을 가지고 페이퍼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학회지에 냅니다. 그걸 이제 연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3개를 계속해서 활발하게 합니다. 저희 이제 출석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그 일을 3가지를 돌아가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바쁘세요.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바쁘고 그 교수님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개인적으로는 꽤나 부러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목회자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이 이 3개에 다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만 하면 되지 신학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목회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실제로 하려면 목회를 실제로 하려면 설교나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은 개인적인 잡스러운 대화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스러운 대화를 하더라도 식당에서 뭐 얘기를 하더라도 신학생들끼리 대화하면은 신학이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할 때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신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단에서는 거룩한 소리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쌉소리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강단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까? 혹시 음악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혹시 방금 쌉소리가 아니라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셨다면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수위를 좀 조절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죠? 쌉소리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실제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계속 세속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좀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위선적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녹여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뭐 드라마 얘기, 소설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도 거기에 신학이 녹여져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신학적인 대화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자연스럽게요. 노벨문학상 한강이 탔대. 그죠? 근데 한강 소설 읽어봤어? 네, 저 다 읽어봤습니다. 뭐 읽어봤으면 어땠어? 채식주의자는 이랬고, 소년이 온다는 이랬고, 막 그랬어. 아주 현실적이지.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들었겠지만요. 한강 작가의 소설은 현실을 너무나 섬세하고, 그리고 잔혹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묘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문화 내러티브 분석이에요. 문화 내러티브 분석은 그냥 밥 먹다가 쌉소리 하다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상대방의 친구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한강 소설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항상 마지막이 암울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우울해졌어. 그럼 실제로 상대방이 한강 소설을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100% 끄덕일 겁니다. 한강의 100% 엄청난 팬이라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울해지잖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희망이 필요한 것 같아. 예.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요, 현실을 한강 작가의 책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묘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의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훨씬 더 잔혹하고 암울하게 묘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지금 잘 살면은 그냥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해줄 수 있죠. 성경은 현실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잔혹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를 희망차게 묘사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진짜 소망을 얻겠다. 그리고 만일 한강 작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대화 안 해줄 거예요. 하지만 나눌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배웠던 문화 내러티브 분석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문화 내러티브 분석을 하겠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복음에 적셔져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신학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리얼리즘 소설에 맞서서 성경이 어떤 소망을 강력하게 전해주는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성경의 본문들을 가장 치밀한 단계까지 파헤쳐서 그 의미를 캐내는 일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신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되었고 어떤 논쟁이 있었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는지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예컨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사나 역사신학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보세요. 교회사나 역사신학에 보면요, 우리 선배들의 바보 같은 뻘짓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나 윗필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윗필드나 에드워즈 같은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야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예. 그거 아세요? 에드워즈가 노예주들을 옹호하겠어 그러면서 굉장히 길고 장황한 논문을 싼 걸 알고 계세요? 그걸 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싼 겁니다. 그건. 네, 그 흑역사죠. 물론 그 시대적 환경을 우리가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 노예 제도 옹호 논문을 쓰다니 나쁜 놈 그러면서 다 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나랑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딴 말했다가 에드워즈한테 혼난 거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그 과거의 선배들의 실패, 승리, 그리고 눈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실제로 현재의 목회학적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기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직화합니다. 예. 조직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들 배운 것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논증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먼저 배우고 시작하긴 하지만은 사실 교의학 혹은 조직신학은 아주 길고 긴 신앙 선배들의 성경 해석과 그 교훈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직화되고 요약된 형태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담할 시간이 있나? 아마 요즘은 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지만 이제 NPP라고 불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보는 세 관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이제 칭의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칭의 교리가 조금 수정되죠. 근데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칭의 논쟁이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도 이제 가끔 가다가 톰 라이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 같은 인간이랑 막 싸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저는 키보드 워리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 하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키보드 워리어였기 때문에 엄청 재밌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 톰 라이트 이다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기가 없어요. 그거 관심 있는 사람, 목회자들한테는 그 관심 바뀝니다. 아예.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보니까는 아직도 그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학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신약학자들이 아직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 칭의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열렬하게 주장하는 구약학자를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을 저는 이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책을 썼습니다.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은 저 인간이 무식하다라고 교수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최소한 유행한 책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거는요, 뭐가 하나 중간에 바뀌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바뀌어야 돼요. 예, 종말론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이 뭐 하나를 수정하는 건 쉬워요. 그들 안에서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조직신학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은 아직 조직신학적, 역사신학적 시험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거치려면 시간이 꽤 걸려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조직신학은 상당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시험을 이미 다 통과한 신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쓰인 기독교 강요를 아직도 읽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죠. 예. 그걸 우리는 4대 분과라고 부릅니다. 예, 4대 분과라는 이 영역으로 신학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쟁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꼭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분과의 방식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논리적 통합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이 4대 분과의 신학을 공부를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실천 목회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실천 신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잘 통합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괴물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 설교하면 최고지. 나는 신약학, 구약학만 할 거야. 그러면서 교의적으로 지식이 거의 없거나 혹은 실천적으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경 연구할 때는 이딴 식으로 설교하고 저런 성경 연구할 때는 다른 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혹은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앵무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이 둘은 서로 반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통합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양자를 통합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예컨대 칭의 같은 진리 있잖아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이제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제 전체 주제가 제자가 제자에게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과 연관돼서 주제를 잡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는 고상석 목사님 제자 훈련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했죠. 이번 목회 합시는. 자, 이쯤 되면 누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왜 제자훈련을 할까요? 사실은 저는 옛날에 제자훈련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도 고시 나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신학교 가기 전에도 개혁신학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옛날에 합신에 올라온 그 사이버 신학교 거기에 이승구 교수님 강의 다 듣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개혁신학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이승구 교수님이 은퇴하셨네.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혁신학에 대한 열정적인 그 마음이 있는 학생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거나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성장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성장을 지양해야 돼. 그러면서 뭐 이제 대형교회 맨날 욕하고, 대형교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욕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다가 저희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겠어. 우리 교회는 뭐 몇 년 후에 1000명이 될 거야. 뭐 10,000명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커지면은 뭐 다 커졌겠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조그맣게 유지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확실히 아닙니다. 예. 저희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제 2개의 그 예배당을 포함해서 800명에서 9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제 목회 계획 가운데서는 한 번도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교인이 늘잖아요. 그럼 늘면 원래 그 전에 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목회자가 교회 행정 혹은 양육 그리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교회 행정과 양육과 시스템 구축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예요. 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하려면 사람들이 다양한 교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 배려해 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교제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맞죠? 예. 왜 이들은 내가 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짜증나 이렇게 말하고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조가 자주 바뀌어 이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행정을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중간 리더십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대체로 제가 했던 방식은 전통적인 목회에서 신방을 열심히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성도들이 서로를 섬길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 가르치면 모조리 제가 해요. 그래서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기서 다 배워요. 교육 엄청 많이 배웁니다. 엄청 들어요. 엄청 들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하겠죠? 그럴 리가요.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점심이 맛있었다밖에 없을걸요? 네, 다 기억 못해요. 그 지속적으로 배워도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배우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 개청 멤버 중에서 아직도 칭의를 설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맨날 배웠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받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의로 남아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남게 돼요. 근데 그럼 그 문제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일단은 사람이 늘죠? 느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오면 아직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당연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럼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도울 사람들을 미리 훈련시키거나 교제가 필요하겠죠? 교육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체계적인 모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소그룹으로 또 짜줘야 서로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끼리 자 예배 끝나고 알아서 교제하십시오. 성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럼 안 해요. 집에 간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준 그룹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뭐 가정교회니 셀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열어두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개혁신학적인 신학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자훈련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상선 목사님을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과외를 해라. 그래서 과외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교회를 작게 유지해보고 전 사람 많은 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작게 유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릴까? 분립개척. 안 나가요! 상처받아요! 진짜예요! 분립개척 단어 한번 꺼냈다가 제가 상처받다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네, 진짜예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부럽다. 그거마저도 참 부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괴로움을 가지는 법입니다. 예. 물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자랑질 막 신나게 하고 뭐 그런 뭐 부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개척교회 지금도 굉장히 힘든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했어. 조그마한 교회들은 바보 멍청이들이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질투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대화하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성경, 역사, 조직, 이 세 개의 이론 신학을 어떻게 하든 교회 현장에서 펼치려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펼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단한 노력을 거쳐서 실천 신학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천 신학을 이제 학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목들을 배울 겁니다. 뭐 선교학이나 설교학 같은 것, 목회학이나 상담학 이런 것들은, 교육학 이런 것들은 자꾸 늘어나네요. 교수님들 얼굴 보니까 늘어나네요. 교육학 얘기 안 하면 이동열 교수님 삐지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배울 거고요. 그리고 배워도 모자랄 겁니다. 배워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론 신학이 친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실천 신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히려 나는 복음의 가르침에서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론 신학을 열심히 하면서 실천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배들의 지혜 중에서 자, 성도들 몇몇을, 신실한 성도를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해 라는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 이면에는 상당한 신학적인 배경, 주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3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배워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제자훈련 공부를 하고 실천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시행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일단 제가 행복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밤에 이제 그 모인 사람들 제자훈련 해가지고 막 적게는 이제 4-5명 모이고 많게는 한 9명 모여요. 10명은 이제 10명은 못 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럼 강의할 때랑 다르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대답해주고 배고프다 잠깐 먹고 하자. 그래서 떡볶이 먹고. 참고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2년 전에도 여기서 왔는데 그 2년 전 영상을 제가 봤어요.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제가. 10몇 킬로 쪘어요. 목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해롭습니다. 하지 마세요. 살 뺄 거예요. 네, 내년에서 안식월 6개월 갈아서 살 뺄 겁니다. 어디까지 했지? 이해되시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훈련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제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붕붕 떠다니면서 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다 믿는다고 하지만 오해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오해들을 풀면서 알아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가게 됐고 떡볶이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서로 유지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제가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직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환대받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한 게 무슨 신학적 변화를 한 거 아니었어요. 개혁신학에서 아르미니주의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선배들의 지혜를 공부했을 따름이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런 것들이 신학 안에는 특히 이론 신학에 튼튼히 뿌리 박힌 실천 신학 안에는 굉장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찾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목회자들끼리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실례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가지고 계신가요? 강의안을 여러분 이한 씨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다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이 페이지에 복음, 문화, 교회, 삼각관계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저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4페이지까지 갑시다. 4페이지도 사실 하셨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이 설명만 조금 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론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세속화일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세속화예요. 실제 사람들과 그것도 신앙이 없는 비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그러니까 무시하고 공통점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변증가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공통점을 찾다 보면 기독교 신앙의 고유함을 잃어버릴 위험을 늘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찾지 않고 이제 발림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되게 유명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비신자들을 향한 최선의 변증은 강해 설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변증은 무슨 변증, 강해 설교만 하면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알아서 다 일하신다. 이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교회를 2년 다니다 보니까 여전히 설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냐면 제 여자친구가 너무 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예. 그러나 진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의 부요함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제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일은 드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반틸에게 그리고 팀케러 목사님에게 배웠던 방식을 쓰는 거죠.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기 전략이라고요.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기.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있는 소망, 갈망, 희망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긍정해 주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 믿고 있는 생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 혹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맞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당신이 바라는 그 희망,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강의 하나 없는데 아까 한강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강 이야기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키워드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이에요. 어떤 소설이든 폭력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한강 소설을 읽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폭력을 묘사하는 장면을 굉장히 읽기 힘들어해요. 저는 폭력 묘사 괜찮거든요. 괜찮아. 다 죽어. 이러면서. 근데 채식주의자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남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향한 폭력 묘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이게 제가 너 죽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 특히 여성들 중에서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경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공감해 주는 거예요. 뭘 공감해 주는 거죠? 현재 폭력은 너무나 가혹하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폭력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사상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든 거기에 긍정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죄 교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그렇죠? 그걸 긍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한강의 소설 안에는요, 이 폭력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세상 혹은 개인적 관계라도 꿈꾸는 희망이 이만큼이라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은요, 다 안 될 거야, 끝이야, 이런 식으로 끝나긴 해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꼭 한강 소설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신방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들으면서 그 모순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희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복음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다 100% 열심히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하는 청중들, 회중들은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는 다 믿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다양한 우상들을 믿는다고요. 돈이나 관계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믿으면서 세속적인 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앙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0명이서, 저희 부부까지 12명이서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티키타카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을 하기 전에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개혁주의적인 교회 개척을 잘한 교회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앉아있다가 그렇게 도망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가니까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개혁주의 교회 특징 중에 조용한 그런 게 있잖아요. 조용해요. 진짜 뭐 떨어지면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찬송가 부르고 시편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설교 길고 강해 설교하고 그리고 뭐 중간에 뭐 10계명 서로 암송도 하고 하여튼 끝났어요. 그리고 그 조용하던 분들이 서로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장중하다고 할까? 대화가 장중해요. 그 스몰 토크는 장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장중하고 어미롭다라는 그런 느낌의 대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개혁주의적으로 신학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이렇게 성품도 성숙하게 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제 그 장중한 대화에 못 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장중한 대화 가운데서 쌉소리를 몇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제 그 성도님들도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서 역에 갔는데 아까 저랑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님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숨겨지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구석장에 짱 박혀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도 지하철 같은 칸에 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쌉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욕도 막 하나씩 하면서 막 교회 뒷담화하는 것 같아요. 뒷담화하고 막 되게 진짜 그냥 나쁜 말이 아니고 편안한 쌉소리들 있죠. 편안한 그냥 일상에서 하는 스몰 토크. 그러면서 막 누구누구 재수없지 않니? 누구누구 너무 이쁘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 저한테 꽤나 낯선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장중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중까지는 아니었어요. 성격 자체가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하철에서 나누는 대화와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른 거죠.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상 언어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덕후고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일상에 속해 있다가 개혁주의 신학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제가 즐기던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만두고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팔팔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조직신학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자, 벌코프가 끝났으니 그러대!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언어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는 언어,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세계관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놀랍게도 이들은 다 앉아가지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신자가 아닌데 비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삶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한 편의 설교 안에 신자와 비신자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다 믿는 거잖아 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자로 가정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훨씬 더 여러분들의 설교가 더 적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는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기술을 좀 부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설교 중간에 짧은 변증을 해주는 겁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짧게만 변증을 하십시오.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학을 통해서 혹은 변증학이나 조직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각 설교에 그러니까 1분 미만으로 적용해서 변증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설교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짧게 변증을 하고, 그리고 청중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못해요. 그런데 뭐야, 저거 나도 궁금했는데 대답해줬네. 이제 난 마음이 시원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와, 저거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물어봤던 건데, 이제 회사에서 과장님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과장님은 근데 비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나 대답 못하고 어버버 그러는데 저렇게 대답하면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2주 후나 3주 후에 과장님이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사실 시건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 설교를 들을 때는 내 친구를 데려와도 되겠어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예. 보통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해꾼은 목사입니다. 예, 진짜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예를 들면 무슨 성비하 언어라든가 아주 지나치게 공격적인 언어를 쓰는 걸로도 방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자라고 가정하고 계속해서 신자에게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게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앉아있는 사람 중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개혁주의적인 신학입니다. 예. 그게 사뮤엘 러더포드 방식의 교회 이해입니다. 제가 여기서 러더포드 얘기를 하면 안 교수님한테 혼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안 교수님 누군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어디든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재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러더포드 전공자예요. 근데 그분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비신자들이랑 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감사하게도요. 예. 노골적으로 얘기해 준다고요. 예. 저는 종교에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예, 감사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있나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 전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섹스 라이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당신의 종교는 죄입니다. 그부터 시작할 건가요? 물론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수많은 서로 완벽하게 다른 전제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대화를 질문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이 그러니까 자기기만적이고 사실 그들이 바라는 희망에 배신한다는 걸 들춰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힘들겠다. 힘들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공감해주는 거죠. 저는 T이지만 할 수 있다고요. 목회 13년 넘게 했어요. 공감하는 척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문들을 던지면서 모순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을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고상석 목사님 강의 끝나고도 예를 좀 더 들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만 설명하고 예로 넘어가죠. 예 3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죠. 저는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부활절 설교를 했을 때 설교 플로우를 한번 좀 구성을 해볼게요. 부활절 설교를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몇 명이 그러니까 하필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상실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명은 이제 친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친구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인데 오늘 내일 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깊은 이제 헤어짐의 상실감 때문에 연인인데 이별했거든요.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는데 이 3명이 제일 큰 힘듦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찌하든 간에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그러니까 그분의 삶 전체가 어쨌든 자신이 그러니까 추앙하는 원하는 이념에 헌신된 삶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같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이념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노회찬 의원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동지였던 유시민 씨가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제 생을 달리했을 때 그 썼던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주에 그 추도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도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도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중간에 나옵니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더 자주 멋지게 첼로를 켜고 더 아름다운 글을 더 많이 쓰고 김지선님을 또 만나서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아내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가끔씩은 물맑은 호수로 저와 단둘이 낚시를 가기로 해요. 회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어서 형을 좋아했어요. 아마 당시에 노회찬 의원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죽음의 상실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한 심금을 울렸을 겁니다.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심지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은 명문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중간에 그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불쾌할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밝혔죠. 자, 그때 제가 했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입니다. 예. 여러분, 유시민 씨가 자기의 정치적인 동지였던 이 사랑하는 정치인을, 친구를, 형을 잃었던 것에 대한 슬픔을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감할 수 있죠. 그 중에는 그런 공감을 꽤나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최근에 상실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상실을 겪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감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 당연히 비신자도 있고요. 비신자들도 거기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죠. 그런데 다시 이 형을 만나가지고 낚시를 가고 싶어하는,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네. 그걸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공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맞서야 합니다. 어떻게 맞서는 겁니까? 그러나 유시민 씨가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그것이 단순히 희망에 그칠 뿐 확신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강해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희망이 되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단순히 희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생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시민 씨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단순히 희망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희망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은 닦일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인용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6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 내러티브를요, 제가 설교의 플로우를, 그러니까 이제 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긍정, 부정, 대안인 거죠. 긍정은 뭐죠? 정치적 동지였고 좋은 친구였던 사람이 죽음으로 잃은 마음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것.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무신론자는 이렇게 울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예의가 아니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자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자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유시민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고 제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누군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한 명의 물론 망가지고 파괴되고 왜곡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공감해 줍니다. 정말 공감해야 됩니다. 사람들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공감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맞서는 겁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거기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예, 그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신념, 본인도 그렇잖아요. 다음 생에는 없다고 자기가 믿는다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다음 생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초청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공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마땅하고 서로와의 관계도 결국 끊어집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에서 이 땅에서 노예찬이 죽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죄,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든 죄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나 그분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끔찍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삶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그분이 기쁨으로 직접 겪으셨죠. 그분은 상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세속권력인 로마에게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얻게 되고 당신은 영원히 상실 없는 세계 안으로 지금 그 확신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해되시죠? 네. 이게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내러티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꺼내서 긍정하는 동시에 반박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복음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100%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0% 거부만 하지도 않습니다. 네. 오히려 대화하죠. 물론 그들이 긍정하고 있는 그 긍정조차도 죄로 오염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오염된 부분마저도 지적해 줄 수 있는 건 이론신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론신학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재미있는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그냥 재미만 있고 끝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 훈련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문화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분석하고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할 거리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주의를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경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100%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다 최소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정말 들을 게 있구나. 최소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아름다운 순간인데요.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이 아직은 저한테 생소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시건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는 것을 보는 것은 저한테 제일 큰 즐거움일 겁니다. 네. 제 삶에서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도 샵신 출신 졸업생 중에 우리 교회 사역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서 여기도 있네요. 왜 왔어? 자, 네,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굉장히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행복했고 같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분은 저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가죠. 세 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기독교 성륜입니다. 아까 제가 동거 이야기 잠깐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으로 훨씬 더 타락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표정을 짓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해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순결하게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큼이나 음란합니다. 제가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큼이나 음란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약간 그 제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음하잖아요. 뭐 목회자 간음이 벌어지는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근데 저 직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안전장치 혹은 두려움의 장치가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리고 신학생들 여러분들은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뭐 성적으로 타락한다고 해서 커리어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도 없고 그냥 이혼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타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리가요. 보세요. 우리는 죄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신자도 있고 비신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청년 목회를 하잖아요. 청년 목회를 하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대놓고 질문을 못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해요. 왜 자꾸 결혼 전에 성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모든 기독교 성전리는 왜 결혼 안에만 성을 가두는 거야? 왜 간음을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 사람이랑 평생 동안 그 사람하고만 성적인 그 쾌락을 느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그들의 절망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뉴욕타임스에서 어떤 한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인용해 왔습니다. 기독교 성전리 밑에 있는, 그렇죠? 이 사람은 작가예요. 작가인데 원래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간음을 했대요. 간음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죠. 그러고 나중에 그게 들통납니다. 들통나서 남편도 맞바람을 피워요.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쓴 글이에요. 황홀한 섹스를 즐겼다. 불장난을 벌이는 이들은 처음부터 격정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는 법이다. 절박함, 새로움, 사회 통념을 짓밟는 쾌감 같은 불륜의 속성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를 실현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걸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또 관대한 면도 있어가지고 특히 뉴욕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었어도 뭐 커리어를 잃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간음해서 이혼했니? 안녕.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모든 걸 잃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은 것들을 상실하긴 했죠. 정서적으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알라바마에 있는 자기 이제 시골집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잠깐 갈 일이 있었대요. 근데 부모님은 두 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50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분인 거죠. 근데 그 두 분을 보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두 분은 5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그분들에게 결혼 생활은 성공한 인생의 기념비나 다름없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불륜을 저지르며 맛볼 수 있는 짜릿함 따위와 비교할 게 아니었다. 여러분이 75세 노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느 쪽의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라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회의론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여기는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죠? 내가 실제로 잘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있는 모습을 다 까발려 보여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주의적이고 아무리 쾌락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발가벗겨져도 괜찮은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죄가 있죠. 짜릿한 쾌락, 터부를 뭉개는 기쁨, 사실상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이 두 개를 다 꺼내놓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 시간이든 두 개를 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은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성당할 때 잤어요. 뭐 프로이트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내가 프로이트가 무슨 상관이야? 난 마틴 로이드 존스다. 그러면서 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다시 왔어요. 그 교과서. 그러면서 와, 우상 숭배를 겨냥하라고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잘 들으시라고요. 진짜예요. 예. 나중에 고생을 저처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과 우상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계속해서 이제 듣는 거죠. 예. 제가 들었던 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이 왔었어요, 교회에. 그리고 여자 쪽이 신앙이 있어 보이고 남자 쪽은 뭐 대부분 그런 식이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자 쪽도 모태 신앙이긴 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신앙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교회를 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여자 쪽은 조금 더 자주 오긴 했지만 뭐 이제 소그룹이나 이런 걸 참 깊이 들어가라고 해서 그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설교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그러냐? 그럼 저 자주 와라. 싫다.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뭐 한 몇 달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여자 혼자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중간에. 그 설교 주제도 선교에 관한 설교였는데 선교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중간에 약간의 각색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정체가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안 교수님 이야기처럼 각색이 조금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안 교수님 각색 없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사실은 동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자기가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왔다. 근데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동거가 죄인지 몰랐냐? 알았대요. 알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분도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상처, 어렸을 때 목회자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그걸 다 탈피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헤어졌냐. 그러니까 사실 헤어지기 전 몇 달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근데 이제 남자는 계속해서 자기한테 관계를 요구하는데 자기는 죄책감이 아예 없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매일 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성적으로 이 남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혹은 이 남자가 원하는 걸 내가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남자가 날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버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해서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 중에 그 성관계는 그 중에 하나였을 뿐 나머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시험을 볼 때마다 자기는 C나 D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F를 맞으면 헤어지는 거니까요. 결국 F를 맞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는 이 여자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성윤리를 깨버린다라는 거에 대한 쾌감 혹은 쾌락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쾌락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 노예 상태 이것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보세요. 결혼 이전의 성관계는 반드시 착취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착취를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결혼 이전이잖아요. 그럼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언제든지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결혼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대방에게 열심히 노력해야만 내가 힘과 공로를 다해야만 상대방이 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걸 신학 버전으로 옮기면 뭐가 되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혼전 섹스는 율법주의적인 관계입니다. 맞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를 분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 친구는 이제 기독교 신학 공부를 좀 한 친구였어요. 율법주의가 뭔지 알죠? 당신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율법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자 공감을 했습니다. 네가 사랑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는 이해한다. 네가 한 방식은 잘못됐다. 공감을 동시에 맞섰죠? 자, 그럼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죠? 자,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이제 신학이 아니고 저의 쌉소리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와 가장 유사한 경건생활에서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와 성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유사합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발가벗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진실한 회개를 할 때는 자기를 다 발가벗겨야 됩니다. 자신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교만과 자기중심성까지 겸허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발가벗겼을 때 사랑하는 상대는 나를 기쁨으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연합하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관계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런 만족이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적이고 전인적인 영역에서 더 크고 영광스럽고 깊은 쾌락으로 우리는 끌려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성관계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쾌락, 기쁨의 맛보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언약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예. 언약으로 사랑으로 대하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주례를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 교회의 남편이라는 걸 압니다. 맞죠? 교회는 신부예요. 근데 교회는 늘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신실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정신적인 간음을 저질렀죠. 최소 신약만 따져도,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구약과 신약을 다 따진다면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신랑이신, 아름다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분 계속해서 간음하는 신부를 보셨으니까요.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파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드디어 당신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심은요, 그분이 먼저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경건하고 거룩한 응답이죠. 그렇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분 아닌가요? 자, 그 빈자리를 채워넣는 겁니다. 네.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때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네. 그런 기쁜 일을 겪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적으로 실패하고 죄를 짓고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들의 마음의 갈망을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맞서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복음으로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제가 이제 표를 다 쓰긴 했는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표는 이 모든 일에 4대분과 신학이 다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얘를 그만둘게요. 자, 8페이지 하나 더 있었는데 질문하면 들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네.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4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갈게요. 첫 번째, 이론 신학을 열심히 하십시오. 특히 신대원 시절에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우겨 넣으세요. 네. 3년 지나서 다 그거 기억 못 해요. 근데 최소한 이런 게 있었지는 알아둬야 돼요. 네. 이런 게 있었지. 그래야 그런 게 있었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무슨 책 읽으라고 했는데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신학 전체를 다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옛날에 보스 성경신학 읽으라고 했는데 근데 보스 성경신학을 여러분들이 서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합신이 있겠죠. 요즘도 읽히시죠? 많이 말고 그럼 보스 성경신학을 여러분들이 서재에 꽂혀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펼쳐서 읽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읽는 겁니다. 그럼 2가지에 놀라게 돼요.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교수님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교수님이 읽으라고 하는 책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너무너무 유용하고 필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숙제로 읽어서 레포트 써라라고 하는 책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레포트를 안 쓰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 그 책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재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게 수업의 의미예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근데 난 합실 아니야. 난 고신이야. 상관없어. 고신 가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대요. 네, 죄송해요. 자, 그리고 써먹는 거죠, 실제로. 네. 다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는 다양한 학문들을 보십시오. 네. 대화 상대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나는 톰 라이트의 신학을 비판하는데 마음이 꽂혀 있어. 좋습니다. 저도 꽂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톰 라이트를 읽고 톰 라이트를 비판하는 책을 읽고 일주일 내내 그 책을 읽어요.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누구랑 대화했죠? 톰 라이트와 톰 라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화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를 만나주진 않았는데 책을 읽는다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만났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난 누구를 향해서 설교할 것 같아요? 톰 라이트를 향해서 설교를 해요. 앉아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비신자도 있어요. 그럼 뭐지 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게 제일 안 좋은 파트인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만났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혼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보세요. 대화 상대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다만 제가 첫 번째가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된 상태에서야만 대화 상대가 다양해질 때 여러분들이 대화를 더 자세히 잘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나는 책을 못 읽겠어. 책이 싫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면 좋은 일을 겪은 겁니다. 대답을 못했다는 거는 저도 숱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있다는 걸 배웠죠. 질문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배움이에요. 그럼 그 질문을 붙들고 계속해서 다른 책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고 대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아마 오로라 전사님도 들었을 텐데 이름을 말해버렸네. 제가 저희 교회 사역자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수술을 해요. 우리나라는 조금 천천히 합니다. 근데 빠르게 수술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임상 경험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의대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수술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1년에 거의 레지던트 1년차 때 200건 이상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늡니다. 그리고 초반에 수백 명을 죽이고 나중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살리게 되죠. 여러분들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한 영혼에 충실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백 명을 지옥을 보내고 수만 명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조리를 믿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모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한 명도 잃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이정규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어떤 다른 목사님이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정규를 뒷담화하고 욕하면서 그 목사가 나쁜 놈이었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안식하렴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같이 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대화 상대를 넓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추적해 가십시오. 자, 3의 1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하고 다른 스타일을 추적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실천적이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장년 혹은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중하고 진중한 강해 설교라든가 혹은 깊이 있는 신학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런 얘기 해봤자 뭐 실제 청소년들한테 통하는 줄 알아? 롤 하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서 그 장중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깊이를 추적해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에게 놓인 과제예요. 신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못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과제라고요. 예.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혁주의 목회자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강해 설교와 교리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신조들을 다 나중에 강해하는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야. 위대한 빼고 그냥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개혁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털 울퉁불퉁하고 막 나시 입고 막 머리 염색하고 문신하는 청소년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걸 하대하면서 깔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드리죠. 목회 세계 내에서의 지식에 열등함과 우등함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분들은 1시간 내내 청소년들을 웃겼다 울렸다가 막 모든 관심을 다 집중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저건 세속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1시간 내내 청소년들을 다 재우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예정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긴 하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다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은 그러니까 성경 묵상을 하는데 묘사를 굉장히 탁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야 사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서 빨려 들어간다고요. 예. 저는 제 설교에 그토록 좋은 제 딸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1시간 내내 웃는 걸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난 진짜 부족하다. 이해되시죠? 난 배워야 한다. 예.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얻은 지식은 열등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헤르만 바빙크를 통해서 얻는 지식은 우등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우물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특히 성도들의 말이요. 예.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비판하고 저를 떠난 분들이 기억납니다. 그분들이 성숙하게 저한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에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좀만 기다렸으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걸 우리 교회가 제가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기 힘들었겠죠. 지금도 그분들이 한 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적용이 너무 없어서 못 듣기 힘들어요. 저는 항상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성경을 잘 강해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옛날 설교를 들으면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설교학 책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설교학 책을 안 읽었거든요. 잤어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들을 목양하면 됩니다. 네, 양들이 모든 걸 다 줄 겁니다. 네, 양들을 충실하게 목양하면서 일기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 양들을 통해서 양들에게 뭘 가르쳤는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무언가를 배웠는지, 어떤 숙제를 받았는지,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고 끝내면 되나요? 질의응답. 질의응답하고 기도하죠. 네. 손 들어 펴주시면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여신원 하고고요. 그 동성애에 관해서 긍정, 부정, 뭐 대안의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신촌 저녁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2가지 질문인가? 하여튼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예, 재수없지만 영어로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항상 영어로 읽으면 번역이 돼요. 또 다 읽고 나서. 그 책에 그 동성애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레베카 맥클러플린 본인이 그 과거에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동성애적 끌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끌림과 동시에 동성애 행동이 다 죄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증언이 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동성애적 끌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을 향한 끌림을 가지고 있고 그 끌림을 우린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란한 마음 다 가지고 있죠?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걸 죄라고 정죄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레즈비언이던 시절 얘기를 하면서 레즈비언으로서 되게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대요. 동성 친구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는 제가 이제 동성애 뭐 그런 끌림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브로맨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예, 저 이제 고상선 목사님이랑 친하거든요. 목사님 오면 가자 먹자 순댓국 근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고 목사님은 당뇨라서 못 먹어요. 옆에서 저만 계속 약 올리면서 먹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사랑도 있죠. 그건 제 아내를 통해서 충족됩니다. 예. 근데 이 종류의 사랑을, 그러니까 여성들끼리만, 여성들 왜 자꾸 이렇게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의 사랑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많은 사랑 중에 일부를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갈망은 다 가지고 있죠. 맞죠? 예. 그리고 그 갈망을 짚어주고, 실제로 저는 이걸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 동성애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그리고 예외 없이 인정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외 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훨씬 더 큰 그림을 말해줍니다. 예. 근데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림을 말해주기 이전에 또 우정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우정의 근원이 결국은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그리고 부정, 그리고 복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긍정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혹은 성적인 쾌락을 원하는 것들을 긍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상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빈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혹시 설교를 나중에 들어보실 수 있다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맥클러플린의 책을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네. 혹시 네,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부흥 책을 읽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웨일즈 그 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그 기차 놓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유익을 받았다는 황당한 전개로 흘러가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교회 분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결국엔 설교 막판에는 이제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황당한 그 말씀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제가 설득당한 것이 책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읽기.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부터 아마 시작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전개가 어떻게 책 읽기가 흘러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들을 뭘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각 분과의 교수님들이 좋은 교과서들을 소개해 줄 겁니다. 저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건 다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통합한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존 파이퍼하고 로이드 존스는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읽었고요, 책을. 존 파이퍼의 퍼블리싱된 설교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의 퍼블리싱된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해갔고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글은 에드워즈하고 오웬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순서로 따지면 로이드 존스부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는 저는 한 편의 설교에서 어떤 설교를 하든 간에 복음을 녹여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를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복음이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적용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강해 설교에 대한 신실함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분이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섬세한 주해, 특별히 이제 존 파이퍼가 하는 주해 방법 중에서 아킹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킹을 씁니다. 그래서 아킹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주해를 할 수 있는지. 참고로 저는 주일날 예배 설교를 위해서는 아직도 설교 주해 노트를 씁니다. 예. 그게 아직도 저한테 유용합니다. 신대원 때 배웠던 걸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대원 이거 자랑질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대원 다닐 때 그 주해 노트 쓰는데 한 학기가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훨씬 더 압축된 버전이긴 하지만은 실력이 향상되면 매주 쓸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면 쓸 수 있어요. 저는 본문 사역 다 합니다. 예. 그 사역이 엉망진창이긴 해요. 근데 사역 다 하고 로고스에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역하고 그다음 주해하고 배경 연구하고 지도 같은 거 참조하고 그러고 나서 한 절 한 절 다 주에 다 써요. 그리고 그 전체 신학적인 레플렉션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해 보십시오. 네. 파이퍼를 통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오웬 에드워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느꼈던 모든 갈망 같은 것들을 싱클레어 퍼거슨하고 팀 켈러가 풀어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2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팀 켈러가 굉장히 잘 조합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팀 켈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귀한 강의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 게 더 있으시면 식사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도 밥을 천천히 먹을게요. 아니면 두 그릇 이상 먹을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가능한 일이거든요.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으로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글을 읽고 소화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는 잘하지만은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배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며 또한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원하는 대로 우리와 교회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